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며 허탄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선지자, 그리고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마치 담에 회칠한 자와 같다. 또 진노의 하나님은 그 담을 폭우와 우박과 폭풍으로 무너뜨리고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말씀을 종종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곰곰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불편한 것은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말, 또 평안을 주는 말, 또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옛날과 요즘의 차이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친구 관계도 또 주변의 사람 관계도 좀 잘못한 것들, 그리고 좀 발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언을 듣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칭찬해주는 말들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더 자기 인생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진짜 인생에 좋은 말이 어떤가?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또 내 인생에 좋은 길로 갈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말인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의 말을 좋게 하고 그들의 기분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외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을까요? 평강이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강을 외쳤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가 좋은 말들을 외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에게 뭘 원하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가 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2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해. 경고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책망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3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어리석은 선지자가 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선지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과 기대 또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원하시는 건가? 5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그 책망하는 걸 안 하는 선지자 아니면 그거와 반대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책망을 받는가?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또 듣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거짓 선지자에게 화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성 무너진 곳에도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 무너지는 곳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럴까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 무너진 곳에 진짜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붕괴, 곧 신앙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왜 그곳에 올라가지도 않느냐. 그 무너진 걸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형식화된 그 상황 가운데 왜 그걸 말하지 않느냐. 왜 그곳에 올라가서 그 얘기하지 않느냐. 우상숭배와 불의가 일상화된 이 상황을 왜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런 상황, 왜 이런 상황을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심히 고민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참 선지자라면 그 무너진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데 왜 그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 방어선을 다시 세우는 자리가 그 성 위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 위라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그것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 서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조용히 침묵하거나 괜찮다는 말로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 해도 돼. 잘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5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여기서 성벽을 수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담을 막다, 울타리를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성에 올라가서 무너진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또 경고로 백성들의 영적인 틈을 다시 메우는 그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회개의 외침으로 무너진 영혼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어떤 선지자는 담을 쌓으려고 애쓰고 외치는데 이들은 그냥 회칠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 돼? 또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은 꼭 그런 분만은 아니야. 하면서 백성에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거짓 평안을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할 것을 망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리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죠. 사람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평판 좋은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겉모습을 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말을 즐겨 듣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성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수축하는, 성벽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수축해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